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과 헌신하여 드린 귀한 우리 두 분 집사님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요 믿음의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된 인생 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또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되는 믿음들을 거기에 한두 가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은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한 가지 여러분께서 손꼽아 본다면 과연 어떤 사건이 야곱에 있어서 정말 이건 야곱의 믿음이다 할 만한 행동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야곱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이었고, 야곱에 있어서 정말 대표적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이 일이 야곱의 인생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이삭도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고 야곱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글자 그대로 보면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고백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실은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다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가령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배고픈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배고프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세요. 이게 복과 축복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신이 있어서 거기 가서 내가 복을 얻어다 주거나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용어,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분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혼합된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해내는데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알만한
사람도 왜 이게 축복의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은 야곱만큼 복을 사모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할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가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두 손자를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정수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가 노력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거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알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열심, 노력이 훨씬 앞섰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복을 받아야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럴수록 야곱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정한 복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야곱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 인생을 마쳐야 되는 임종의 때가 가까웠어요.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야곱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힘이 없어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로 인하여서 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나약한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멀고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병이 들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그가 나약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충만한 사건이 축복하는 사건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육체의 기력이 약하고 육체의 기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함께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야곱의 겉사람은 지금 낡아집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쓸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다한 이 야곱이 48장에 들어서 뭘 하느냐? 자기 인생의 소회를 밝힙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병들었습니다. 육체가 노쇠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육체를 쥐어짜면서까지 마지막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요셉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요셉의 전체 삶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족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야곱을 이끌어왔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타락의 상태에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거 맛보다가 죽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바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첫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완성될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여러분,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신천지처럼 시험 봐갖고 몇 점 이상 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 약속을 믿어서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그게 뭐냐?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 그게 성도의 견인. 어디에까지? 영화에 이르는 단계에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어요. 이 죄는 오늘 우리에게 양심을 억압하고 믿음의 역사를 회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죄는요, 죄를 지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짓고 나면요,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분명히 교회는 출입하지 않지만 들었던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떨어지면 어떨까? 성도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말했던 알미니안 자들처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신자의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단번의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어서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선택의 여하, 우리의 책임도 조금 들어가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처럼 내가 그 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곱의 기질을 보면요, 거기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쟁취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오늘과 같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타락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타락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나는 죄인이었고 타락한 상태에서 전혀 구원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의 출발은요,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죄로 말미암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죄 없었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의로웠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은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바로 이 인내, 믿음에 대한 이 인내는, 견인은 신자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누구의 인내를 말하느냐?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 속에 언약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누가 인내하느냐? 하나님이 인내하셔요. 한 번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인내하셔요. 그게 성도의 인내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여러분 지켜보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다. 그러나 아니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인 구원, 이것이 처음부터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최선의 여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로구나. 내 겉사람은 나날이 쇠하여지지만 내 속사람이 아니죠. 새로워지진 않죠.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이 야곱과 같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 언약, 약속의 믿음으로 뭘 합니까? 이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들 중에 한번 창세기를 쭉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믿음의 행동 하나를 탁 끄집어냈는데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사건을 끄집어냈을까요? 그리고 축복도 장자와 차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팔을 어긋나게 해서, 이 어긋나게 해서 한 축복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야곱의 믿음의 행동이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이 형 에서를 통하여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동생 야곱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하셨더라. 아멘. 자,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태어나서 에서가 행동을 잘못한 적도 없고 야곱이 잘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뱃속에 있을 때 주신 그 약속과 지금 노년에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 완전하게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과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곱도 이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위해서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 앞에 아주 딱딱 큰아들 여기, 작은아들 여기, 오른손 왼손 딱 맞추어서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두 아들을 놓고 일부러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실 요셉이 이렇게 축복하자 요셉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장자고 차자인지. 그러나 그들에게 야곱은 그냥 장자 차자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에 있어서 진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 행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곱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 장자에 대한 특권이 아주 강했던 사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도 장자에 대한 규례를 딱 성문화시켜 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여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족장 시절에도 이미 장자들에게는 다른 자손들의 2배의 몫을 받는 장자권, 장자의 특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이게 성문화되었어요.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며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이나 모든 것에 2배의 특권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면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2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그가 죄를 저질렀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됐는데 누구에게 갔느냐? 오늘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 대신에 2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뭐예요? 2배의 복을 누가 받았다? 요셉이 받았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원래 르우벤이 2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2배를 받았다? 요셉이 2배를 받았어요. 그 2 아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오늘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반대로 축복한 이 사건은 바로 성경이 명하고 있는 이 장자권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행위에 대하여 요셉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팔을 바꾸어서 정상대로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축복한 문구를 보세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즉 이 축복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금 야곱이 이 2 손자에게 하는 약속도 이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성경은 분명히 장자의 권이 율법으로도 약속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장자가 차자로 말미암아 그 복이 깨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창세기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누가 장자냐? 아벨이 장자가 돼요. 가인은 쭉 도망갑니다. 이스마엘, 이삭. 아브라함의 2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원래 이스마엘이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장자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순서상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야곱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만 하더라도 장자가 받아야 될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찾아가 그 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근데 이게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이게 왜 믿음의 행위고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찾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거더라고요. 어디 가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나이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나보다 적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마음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나이도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았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행위를 축복하는 것이라 그랬죠.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그게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바라보고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장자는 인정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장자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장자들이 명분을 잃어버리고 차자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족장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뭐예요? 이삭도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고 축복했다 그랬어요. 가깝게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것에 대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단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을 주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하지 않아요. 이삭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주겠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은요 그 너머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야곱이 지금 축복한 사건도 바로 그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는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고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 자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제가 본 말씀과 다르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맏아들은 장자입니다. 온 피조물보다 먼저 있는 장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장자였습니다. 당연히 장자의 특권을 누려야 되고 장자의 권세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의 원리가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삭도 예언의 축복을 했고 오늘 야곱도 예언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두 아들이 단지 크고 작아지는 거, 그것도 이루어지겠지만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받아들이십니다. 장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온 우주와 만물의 복을 다 누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여러분 우리 찾아 우리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히브리서 2장 9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동생.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큰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섬기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고 싸울 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뭘 때문에 싸웠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딱 붙들어 놓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야곱의 이 축복의 사건을 그의 신앙에서 가장 믿음의 사건으로 꼽았을까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두 손자의 인생도 그러하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큰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 형제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섬겨주시는 것.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바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주님의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깊이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죄의 두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큰 자를 섬기게 하신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바라본 인생의 그 총평,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나가셔서 나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그 사람을 높이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과 그런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그 은혜를 받고